사랑하는 생명사랑교우 여러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다섯째 주일이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십자가를 졌던 이들의 삶을 가슴에 새기시는 오늘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묵상하시는 주일 되시길 바라고, 또 교육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애쓰는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을 또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에서는 작은 축하 행사가 있겠습니다. 한문덕 목사님의 안식년 기간 동안 부교역자, 평신도, 또 외부 초청 설교자가 설교의 자리를 맡습니다. 오늘은 강미희 전도사님이 설교를 해주십니다. 오늘 설교는 목사고시에 제출할 설교이기도 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명랑썰전이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 영화 마림씨를 부탁해 라는 영화를 함께 보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관심 있으신 교우분들은 많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의 징이 울릴 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늘의 울림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 중에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 공간을 채우는 찬송소리, 울려 퍼지는 지혜의 말씀. 주님,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것들을 잃고 살았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그립고 소중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모여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찬양하며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당신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익숙하지만 너무 소중했던 것임을 알기에 주님, 마음을 다하여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넘치는 생명의 기운이 우리를 감쌉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계절 속에 당신의 섭리와 사랑을 느낍니다. 당신께서 창조하신 세계 이곳저곳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흔적들이 넘치고 있음을 알고 있기에 지치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이겨냅니다. 고통과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의 흔적을 볼 수 없어 불퉁불퉁거리며 볼멘 소리를 하고 당신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난 후 돌이켜보면 당신께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 당신 안에서 우리의 모든 몸짓, 걸음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뜻을 실천하고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새겨진 아픔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일상의 평화를 깨뜨리고 많은 생명을 앗아갔던
악한 권력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다시는 이 땅에 악한 권력으로 인하여 일상의 평화가 깨어지고 소중한 생명이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생명, 정의, 평화가 흐르는 땅이 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살아 숨쉬는 곳에서 우리가 또 소중한 모든 이들이 일상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전해지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 속에 티를 먼저 빼내게 하시고 이웃을 대할 때 겸손하고 따스한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가르침을 용기 있게 실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길을 가다 갑자기 은은하게 퍼져 미소 짓게 만드는 아카시아 향기처럼 향기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당신의 빛을,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되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당신의 뜻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다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하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는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집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그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서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참으로 몸을 버티고 숨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치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아야 했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다음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니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로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과 가까워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세곡감 장수로서 두아디아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김은영 집사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대금 전주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강미희 전도사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때의 판단과 선택으로 그 계획을 이루기도 하고 때론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심지어 성장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버티지 못하는 자들은 때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고 그 이외의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제대로 세운 것 같은데 나의 목적이 더 중요하고 더 의롭다고 생각해서 누군가의 삶을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처음 발생 때보다 치명률도 낮아지고 증상의 강도도 약해지고 확진자의 발생이 줄고 있어서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1차 대유행 때만 해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감염자와 전파자에 대한 혐오 현상마저도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을 뒤집어 놨던 병이 있습니다. 바로 장티푸스입니다. 지금은 치료가 가능해서 치사율이 높지 않습니다만 당시 치사율은 20%에 달하는 아주 위험한 균이었습니다. 주로 균에 오염된 음식, 식수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메리 멜런이라고 하는 홀로 미국으로 이민 온 북아일랜드 출신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뉴욕에서 요리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무증상 보균자였고 직업 특성상 물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메리를 통해서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증상 보균자라는 이유로 총 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격리한 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언론은 그녀를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여자로 올감했습니다. 그녀는 격리된 병원에서 자벽부로 일하고 세균을 배양하는 임상실험에도 참여하면서 결국 그 격리된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아주 위험한 병이었기에 당국의 결정이 합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제 입원으로 격리된 사람은 이 메리가 유일했습니다. 남자 보균자들, 귀부인 보균자들은 누구도 강제 격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감호의 처분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끊임없이 그 목적과 방법이 옳은지에 대해 다시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목적, 잘못된 방법을 쉽게 허용하고 현실을 핑계 삼아 타협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 나온 이 아말렉 청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윗에게 간 사람입니다. 자신이 다윗에게 잘 보일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애도의 모습을 하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이를 본 다윗은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군인들이 달아나기도 하고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전사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이 말의 진위를 알기 위해 이 청년에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 다그쳐 물어봅니다. 이 청년은 다윗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 임금님이 창에 기대어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고개를 돌리다가 저를 발견하시고는 누구냐고 물으시기에 저는 아말렉 사람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괴로워서 견딜 수 없으니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사실 것 같지 않아서 저는 그에게 다가가서 명령한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이 청년이 전한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것과 조금 다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나오지만 사무엘하는 사울이 이 청년에게 부탁하여서 그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것이 진실일까요? 사울이 죽은 길보아산은 해발 489m의 석회암 산으로 이 청년이 봤다는 병거와 기병은 접근하기가 힘든 지형입니다. 사무엘상은 이 청년의 보고와 달리 사울이 궁수들이 쏜 화살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전합니다. 정황상 궁수들이 사울을 추격했다는 사무엘상의 기록이 이치에 맞습니다. 또한 사울이 큰 부상을 입어 적군에게 욕보일 것이 두려워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사무엘상의 기록이 더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을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 청년은 전쟁터에서 우연히 죽은 사울을 보았고 왕을 상징하는 왕관과 팔찌를 취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청년은 이것을 다윗에게 가져다 주면 자신이 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청년은 왜 사울의 물건을 보고 자기에게 온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이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 들자 그를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쫓기며 망명생활을 했던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은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왕의 증표를 다윗에게 주면 내가 다윗에게 유리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자신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왕의 증표를 자신이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데 걸림돌이 제거되었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상과 달리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으며 목 놓아 울고 단식하며 그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다윗은 한때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원망했습니다. 그를 피해 끊임없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주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사울과의 갈등 관계를 떠나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자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위해줬던 요나단에게 깊고
진정성 있는 애도를 표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반응은 아말렉 청년이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이 청년은 왕의 증표를 가져온 대가로 보상을 바랬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살해했다는 죄였고 그것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말렉 청년은 사울의 죽음을 본 순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으로 상황을 꾸며내 다윗에게 갔습니다. 제가 당신을 계속 죽이려고 위협하는 저 사울을 죽이고 그 증표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로운 일을 행했으니 저에게 큰 상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했던 것은 다윗은 당장 눈앞에 이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 이롭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그는 이전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앞길을 묻고 나가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하여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에 당장의 눈앞의 유혹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든 사람이었기에 무엇이 올바른지 분별할 줄 알았고 아말렉 사람의 그 음흉한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아말렉 사람처럼 거짓으로 꾸며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에 불이한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바르더라도 우리의 계획이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부분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어디로 갈지 미리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 그에게 할례를 준 뒤 그와 함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결정된 규정들을 알려주었고 교회들은 그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들은 로마의 한 행정구역 중 하나인 아시아주에서 선교하는 것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근처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폼페이우스가 로마 자치령으로 창건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 방해를 받고 그들이 가려고 한 곳으로 선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획을 바꾸어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기를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환상은 그들의 선교가 바울이 세웠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합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끄신다고 생각하였고 그 길을 따라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은 유럽 지역의 복음화의 시작이 됩니다. 이번 선교 여행은 조금 특별합니다. 성령이 바울 일행의 선교 활동을 직접적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과 예수의 영은 바울이 계획한 온갖 방향을 차단하고 유럽으로 가는 길만을 남겨놓았습니다. 비록 계획한 것이 모두 실패로 돌아왔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항상 앞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성공의 경험도 있지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실패의 경험도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길에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계획은 우리가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가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네아폴리로 가고 빌립보에 이릅니다. 이 도시는 마게도냐 지방의 으뜸가는 도시이며 로마의 식민지인 곳입니다. 거기에서 머물다가 안식일에 유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법한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 여인들도 있고 유대교의 호의를 보이는 이방인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자고 집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루디아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됩니다. 루디아는 바울과 그 일행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 것을 끈질기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 집에 머뭅니다. 바울은 새로운 곳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마땅한 숙식 장소도 없이 선교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루디아는 이들의 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였지만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그를 가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유럽 선교의 첫 걸음을 떼게 하십니다. 그 낯선 곳에서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빌립보 토착민이 아닌 두아디라의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셨고 그 집을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거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이끄는 길에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졌고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과 여, 기존 신앙자와 신입자 사이에 각종 차별들이 극복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길을 더 확장해 나갑니다. 처음 시작은 예루살렘, 유대인 공동체를 향한 복음이었지만 성령의 인도는 그것을 넘어 이방으로, 땅끝으로 그 경계를 계속 허물며 확장해 나갑니다.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자들은 멈추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경계를 허물고 차별을 극복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작년 11월 한국을 포함한 경제적으로 좀 괜찮게 산다고 하는 17개국 성인 1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조사의 질문은 무엇이 당신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듭니까? 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나요? 이 질문의 답들 중 상위에 나온 것들은 가족, 직업, 물질적 행복, 친구, 건강입니다. 그중 3개의 국가를 뺀 14개 국가에서 1위로 가족을 삶의 의미로 뽑았습니다. 이 14개의 국가에 우리나라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위로 무엇을 뽑았을까요? 바로 물질적 행복을 뽑았습니다. 이어서 건강, 가족, 지위, 사회 순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 물질적 행복이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가족, 직업적 성취 다음으로 물질적 행복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설문조사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설문조사는 복수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가족, 직업, 물질적 행복, 공동체, 사회, 친구, 건강, 취미, 인간관계, 자유, 종교 등 여러 보기를 주고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일본은 하나만 뽑은 사람들이 각각 62%, 59%를 차지했습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물질적 행복만으로 국한되어 버렸습니다. 물질적 행복만이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만큼 가져야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나요?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지는 않나요? 그러면 우리에게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설문을 보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다는 말이 그저 웃어 넘길 수 없는 현실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 하에서 본 아말렉 사람처럼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여서 그것을 위해 양심을 버리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갔기에 당장 눈앞에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다윗처럼 살아갈 것인지, 목적의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내 삶의 목표를 향해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방법이 정의로우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정의로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잡는다면 비록 그 길을 가는 도중에 바울처럼 내 계획처럼 안 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느리겠지만 그 멈춤마저 성령이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선한 뜻대로 이끌어 가셨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우 여러분,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갑시다. 나의 욕심, 나의 강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 길에 때론 실패하고 좌절하고 갈등을 겪고 멈추어 설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내 삶이 지금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남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우리는 느리지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참된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지고 우리가 전혀 예측 못하는 큰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물질적 풍요만을 쫓는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사람은 나의 한계를 넘어 많은 이들을 품고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사랑하는 생명사랑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오로지 주님 안에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사는 삶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사사로운 두려움과 걱정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참된 행복, 참된 평안, 궁극적인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한 친교가 삶의 목적을 주님 안에서 찾고 주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5째 주일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주일입니다. 어린이비 예배를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작년 교우분들께서는 10시 40분 이후에 예배당에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교우를 소개합니다. 속초에 거주하시는 김연서 성도님이십니다. 김연서 성도님도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에 꾸준하게 참석했던 분입니다. 창립 10주년을 맞아 생명사랑교회 신앙 고백문을 만듭니다. 개인 혹은 가정별로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시어 정현주 집사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주년 기념 행사로서 사진전을 위해 생명사랑교회의 지난 추억을 담은 사진들을 수집합니다. 지난 과거 사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경숙 장로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명랑설전이 있습니다. 영화 마림씨를 부탁해를 보고 함께 나눔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의 설교는 한신대학교 신학부 구약학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영미 목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생일자는 박성규 집사님 21일 생일입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5월달 주제가 가정의 달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당신이 있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마주하는 한 주간도 항상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